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우리 성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오늘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보는데 꽃꽂이 한 거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꽃꽂이를 보면 아름답고 또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뿌리가 없죠. 생명력이 이제 없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꽃은 흙 속에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지 생명력이 있는 꽃이 되죠. 옛날에는 우리 이웃 사람들 이름을 다 알았어요. 옆집 사람들 이름 다 알았죠. 그 건너편 집도 알고 동네 마을이면 이름을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옆집 사람 이름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 이름을 잘 알아요. 그렇죠? 송중기 아시죠? 송중기 다 알아요. 애들도 알고 다 알아요. 이 송중기는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스컴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송중기 그 이름의 가치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까지 한류 스타로서 중국에서 날립니다. 동남아 외국까지 그 인기 이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송중기를 이웃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냥 텔레비 통해서 또는 뭐 영화관에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아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만나는 것보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또 영상통화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장소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많이 친구들을 만나죠. 친구가 많다 하면 굉장히 이제 친구가 많네 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실상 그건 진정한 친구라는 개념에서는 허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꽃꽂이가 화려하지만은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공간에서 있을 때 그것이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많이 알고 문자를 통해서 뭐 카톡을 통해서 또 뭐 페이스북입니까? SN 뭐 이런 걸 통해서 SNS 통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진정하게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추억을 만들고 또 서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 7년 만에 제 후배를 만났어요. 그 후배하고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오래 지내지 못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주 자주 만났어요. 약 한 3년 4년은 매일 만났어요. 저거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또 뭐 음악 듣고 뭐 공부하고 영어를 이제 원서를 복사를 해서 같이 그래서 공부하고 호연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키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지냈는데 지난 7년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죽었나 할 정도로 그럼 연락이 올 텐데 이럴 정도로 소식을 못 들으니까 제가 아주 너무 좀 마음이 멘붕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까지 왔댔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만났어요. 만남이 너무 기뻤어요.
그 후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얘기를 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 가서 먹었어요. 물텀뱅이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물텀뱅이 사줬어요. 사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선배님 제 집에 가시죠? 어디 살아? 서울 살아? 저 부평에 살아요. 그래서 부평에 가가지고 또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기분이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제가요 텔레비를 매일 보다가 텔레비를 안 봤어요. 텔레비를 딱 못 보고 오랜만에 텔레비를 봤어요. 그러면 그런 기분이 좋았을까? 전혀 다른 그런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개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그런 큰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제가 먼저 던졌는데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는 그 신앙의 삶에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뭘까? 그것을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1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그 설교, 이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는 충실히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초대교회에는 이방교회를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 설교한 내용이 또 전해지고 해서 교회에 힘을 주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갔는데 많은 교회는 친히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고 개척하고 세웠지만은 오늘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사역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목사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오늘 1절 보니까요. 1절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자신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에바브라 목사를 이제 존중하는 에바브로 목사는 존중하는 그런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2절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랬죠. 골로새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4절에 보니까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랬어요. 너희 믿음과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는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따라해 믿음과 사랑. 골로새 교회 안에는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모임, 감사하는 모임,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 주는 권사기대, 둘째 주는 부모님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고청장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은 골로새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 제목이 뭐냐면 4절에 너희 믿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믿음, 사랑을 나누는 그 기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기도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고청장 모임도 있죠. 루디아, 에스테, 바울소교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소망을 강조하는데요. 믿음과 사랑을 감사한다면서 소망을 강조합니다. 소망은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있는 모습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한번 따라해요. 구원, 의로움, 부활, 영생. 그러니까 구원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살다가 죽죠. 그러면 어떻게 천당을 갈 수가 없잖아요. 믿지 못하고 가면 천당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그렇죠? 믿음.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 소망이라는 구원받아서 내 의로움을 갖고 그래서 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죽어서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영생, 이것에 대한 확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의 확신, 소망을 갖는 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의로, 나는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 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부활하고 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1세기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소망이 있어. 너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의롭고 너희는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야. 이것을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목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와 함께 에바브라 목사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충실한 사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충실한 신실한 사역자다.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이 누구를 소개할 때 아주 가장 칭찬하는 소개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동역자.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가 디모데도 소개하잖아요. 1절에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는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소개를 하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랬어요. 동역자들은 사랑을 받는 주 안에서 함께 신실한 일꾼들이 동역자들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요, 목사님의 그 모든 생각, 사역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에바프라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을 소개하는데 성령 안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신실한 형제들이 많아. 기도와 감사의 모임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서 위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와 감사의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로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출발부터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아까도 그 만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그들은 인격을 나누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신실한 친구, 하나님이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경건한 분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주 안에서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처럼. 그런데 내 가족이니까 그냥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라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시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생명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4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드리라 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갖고 가. 이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한번 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변화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과 가족은 사회 재산이에요. 내 이웃은요, 이름도 모르고 뭐 상관없어가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만 뭐 내가 신경 쓰고 이게 아니에요. 내 이웃은, 내 가족은 사회 재산입니다. 큰 재산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요,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회 재산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 가족에서는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상으로 충만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마을은 다 알았어요. 이름뿐이 아니라 그 엄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그 내려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마을이 점점 동공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꺾어진 꽃처럼 생명력 없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뭐 요즘은 인터넷, 페이스북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 섭외해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들하고는 이름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의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모른다는 거. 패친, 팔로 많이 있는데 한 사람 진정한 친구, 이웃, 가족은 소홀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중그룹, 구청장, 기도의 모임, 찬양대,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삶은요,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또 식사, 출근하기 전에 식사하고, 또 밥 먹어서 설거지하고, 또 애들 양육하고, 또 배우자 하고 잘 또 대화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런 데 뺏기다 보니까 이런 시간과 주의를 내가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에 온 에너지,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과 교회 친교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 친구들에게 그렇게 함께 친교하고 나누는 것은 생명력 있는 진실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평안한 날만 있지를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난, 그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가 더 풍성하시니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로 결론 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대해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구덕당이 되고 나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내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텔레비에 앉아서 채널을 막 돌려요. 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가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큰 텔레비에 그냥 뭐 어디 방송 한꺼번에 돌리는 거 말고 한꺼번에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는 세계 아주 빨리빨리 해서 제일 빨리 인터넷이 되죠.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 뭐 페이스북 뭐 서핑 인터넷 서핑 얼마든지 해요. 그런 즐거움, 게임하는 그런 즐거움과 내가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공동체에서 그 만남에서 즐기는 거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어느 두 가지 중에서 앉아서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막 영화 보고 앉아서 그냥 하는 거하고 나는 그냥 편안히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돼. 다 나오니까. 그거하고 내가 친구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서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있고 어떻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각자 대답하세요. 다 물어보시는 거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 나는 어떤 게 더 즐거워?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이 소장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아이를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게임을 보든 동영상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머리를 촬영을 했는데 전두엽을 찍은 머리에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을 찍었더니 전두엽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 후두엽인데 후두엽은 시신경이 다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후두엽이고 전두엽은 그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전두엽이 어떻게 됐다? 멈춰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후두엽만 뒤에서 활성화가 돼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진이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로부터는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멈춰있고 굳어있고 후두엽만 활발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글을 읽게 하고 했더니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는 것을 그런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사고 능력이 있어야지 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내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더 건강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충고를 줍니다. 우리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채우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치 있는 삶은 바로 믿음과 사랑,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까지는 무슨 이 핸드폰에서 이 매스컴에서 오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사회 재산을 건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찾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내가 책도 우리 교회 책이 한 7, 8천 권 했으니까 내가 다 읽어야지가 아니라 찾기 시작해요. 한 주에 한 권, 그것도 어려우면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또 친구도 만나고 직접 만나고
뭐 전화하고 뭐 그냥 메시지 문자보다 만나고 공동체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물론 뭐 요즘은 앉아가지고 텔레비로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힘들게 와서 교회까지 와서 함께 모여서 만나서 기도하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임, 그것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 이름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름 뭐세요? 그럼 이름 알려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 이름을 넣고 또 친구도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친구 찾아서 추억을 함께 우리 그렇게 그랬었지? 네. 추억을 나누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의 감사가 뭘까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내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내 학교 뭐 직장 잘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만남을, 이런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16년도 이제 7월부터 12월이 또 남았어요. 반년이 또 남았어요. 이 반년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 나는 이 앞으로의 반년에 이제 사랑과 감사,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생명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